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행복한 삶을 위해 본능적으로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중에도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내 앞길이 잘 되고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성경을 볼 때 이 야곱이란 인물이 바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또 중요하게 여긴 인물입니다. 야곱은 심지어 이제 그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하나밖에 없는 형 에서까지도 감쪽같이 속이면서까지 그 장자의 명분, 이름하여 장자권, 또 그 가문의 축복권을 받아냅니다. 둘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에게 갈 모든 것을 다 그가 절묘하게 뺏어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창세기 27장 19절에서 23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야곱이 그의 수명을 다하고 이제 임종 직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가 낳은 모든 아들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고 나서 그 아들들 하나하나에게 간절한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은 그 야곱의 아들 가운데 12아들 가운데 11번째인 요셉에게 축복해주는 그 내용인데,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 읽기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그 축복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텐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성경이 말씀하는 축복의 개념. 성경에서 말씀하는 축복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걸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궁극적으로 갈망하고 또 예로부터 소원하고 있는 이 복의 개념을 살펴볼 때 첫 번째가 동양의 축복의 개념이에요. 우리나라를 위시한 이 많은 이 동양에 있는 나라들은 이 그 동양의 그 오복이라고 우리는 예전에 많이 들어봤죠. 오복. 이 동양의 5가지 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가 장수, 오래 사는 것. 두 번째가 부귀. 세 번째가 건강. 네 번째가 유호덕. 이렇게 한자로 쓰면 덕을 좋아하는 것, 이게 유호덕이에요. 그럼 마지막 5번째가 고종명. 이게 뭐냐면 제명대로 살다가 편안히 죽는 거예요. 요즘 이제 웰빙보다 더 뜨는 단어가 웰다잉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고 그러죠. 어떻게 하면 복된 죽음,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동양의 오복 가운데 그 고종명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동양의 사람들은 대개는 이 5가지가 최고의 복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축복은 결국 행복한 인생을 위한 수단들이에요. 그렇죠. 내가 돈을 많이 번다, 건강해진다, 무슨 지위를 많이 확보한다, 이 모든 게 보면 그렇죠. 행복한 인생을 위한 하나의 방편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는 이 복의 개념은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축복의 개념이 뭘까? 이게 이제 우리 일반적인 그 동양 세계에서 말하는 복과 무엇이 다른가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성경이 증거하는 축복은요, 하늘과 땅의 영원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영원한 축복이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축복, 동양의 축복은 결국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라면 성경의 축복은 영원하고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해준 곳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이 시편 기자가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죠. 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좀 차원이 다르죠. 성경에서 이 복은 뭔가 이 차원이 달라요.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한 사람이 무슨 자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축복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영원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서 비롯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죠. 성경에서의 축복과는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비롯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제 땅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축복까지 누리게 하신다는 걸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금년 한 해 오늘 이제 벽두로 새 첫날 첫 시간 신년 감사 예배로 모였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금년 한 해도 어느 해보다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그 관계를 올바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충만한 관계로 우리가 성숙해 나가는 금년 한 해가 되신다면 우리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렇게 풍족되어지고 만족한 이 한 해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뭘 생각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바르게 잡아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또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지혜라는 거. 그렇죠. 구약의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두 개의 길을 병행하신다고 그랬죠. 뭐죠?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함께 병행하신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라고 그랬죠? 뒤를 돌아보아라. 예전 성경에는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 생각하라. 뒤를 돌아보아라. 참 의미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새해에 저는 이 신년 감사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해보다도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축복의 길과 고난의 길을 병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보다 예민하고, 그렇죠? 좀 섬세하게 바라볼 줄 안다면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도움을 받고 형통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비결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 그 관계에 예민함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축복한 내용,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야곱의 요셉을 향한 축복의 내용.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유언장이죠. 임종을 앞두고 12아들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12아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각각 내용이 다른 축복을 해줬어요. 12아들들에게.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유언적으로 예언하고 축복해 주신 이 내용 그대로 그 12아들이 그 유언의 축복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 창세기 49장 2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이죠. 그들에게, 12아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12아들의 그 각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각기 축복해 준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축복 기도할 때, 그렇죠?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막 그거 아니죠. 저는 이제 신년 그 첫 주일 예배 마치고 특별히 올 한 해 간절한 소원이 있거나 또 간구함이 있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예배 마치고 안수의 축복 기도를 하겠다 해서 이제 매년 이렇게 연말에 광고 나가죠. 정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원하는 그 간절한 손길들이 기도문을 내고 안수기도를 받아요. 저는 그 안수기도 할 때마다 그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르고 또 고르고 선택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을, 적지 않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요. 왜 그럴까? 저는 뭐 그 축복 안수기도에 몇 구절 이렇게 주는 것 같지만 그분에 대한 모든 축복 기도의 함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열되는 거니까 이분들이 1년 내내 이 말씀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이겨나가는 생명의 말씀으로 간직할 텐데 이거 쉽게 그냥 뭐 아무나게 뭐 곶감 빼먹듯이 여기서 빼고 저기서 빼고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축복 기도를 잘 정리해서 말씀을 기록해서 기도받는 자들에게 한 해 동안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라고 전해줘요. 참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야곱도 그 자녀들의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특성에 맞게 축복해 준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이 어쩌면 그 12아들의 인생을 그 축복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특별히 이제 이 12아들 가운데 요셉이라는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준 축복의 내용이 참 지대해요. 다른 아들보다도 특별히 그 내용이 좀 심오해요. 물론 이제 이 요셉이 나중에 이 아들들의 영적인 장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역대상 5장 1절로 3절 보면 그 요셉이 12아들 중에 영적인 장자라. 루벤은 육적인 장자라도 요셉은 11번째지만 그 가문의 영적인 장자라 그랬어요. 이 특별히 사랑하는 요셉에게 이 죽어가면서 아버지가 야곱이 3번이나 걸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줍니다. 몇 번이요? 3번.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준 거죠. 머리에 손을 얹고 말이죠. 자, 이 요셉에게 내려주신, 요셉에게 빌어준 축복 3가지. 첫째는 뭐냐? 샘 곁에 나무처럼 영육간에 번성하는 축복을 빌어줬어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샘 곁에 나무처럼. 여러분 정말 흘러가는 풍성한 샘 곁에 나무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상상이 되죠?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랬어요. 그 가지가 뭐했다? 담을 넘어도다. 참 은유적이지만 의미 있는 축복이에요. 요셉에게 너는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인데 내 인생이 이와 같이 너의 가지가 담을 넘을 것이다. 여기 샘 곁에 심겨진 나무의 축복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생활에서의 힘찬 성장을 의미하고 있죠. 쭉쭉 뻗어가는 거예요. 남의 담까지 넘어갈 정도로 가지가 쭉쭉 뻗는 거예요. 힘찬 성장. 생활이 부유해지고 창대해지는 걸 말씀하겠죠. 2번째는 뭐냐면 바로 감사와 만족이에요. 샘 곁에 심은 무성한 나무가 쭉쭉 뻗어가면서 계절을 따라 또 열매도 맺고 말 그대로 그 안에 감사와 만족이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만족한 삶을 상징화시킨 거예요.
자, 두 번째, 요셉에게 빌어진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요셉의 팔이 힘이 있게 되어 승리하는 축복을 빌어줬어요. 팔이 힘이 있게 축복해 주시고 힘받은 팔이 승리하는 축복을 요셉에게 빌어줬어요. 이게 이제 창세기 49장 23절에서 24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참 이 요셉에게 특별히 그 아버지 야곱이 참 이런 놀라운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다 같이 23절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여러분, 뭐 읽기만 해도 감동적이고 읽기만 해도 만족된 축복 아닙니까? 여기 요셉이 받은 그 팔의 힘이라는 것은 요셉이 받은 팔의 힘으로 승리하는 축복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예요. 첫째 뭐냐? 높은 고지를 정복하고 두 번째 지배권을 장악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지를 정복하고 지배권을 장악하는 축복, 바로 이것이 요셉이 받은 팔의 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패배자에게는 항상 뭐가 있죠? 서러움과 비애와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열심히 경기를 했는데 졌어요. 얼마나 서운하기도 하고 후회되기도 하고 아쉬워하겠어요. 반면에 승리자는 이기는 순간 환희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패배자와 승리자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년 안에 이 새해 2020년 1월 첫 주인데 이제 금년 52주, 또 우리 365일 8760시간,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렇죠, 우리도 요셉 같은 복을 받고 살 때 이러한 승리, 그렇죠,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러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요셉에게 빌어진 세 번째 축복이 있어요.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부유해지는 축복을 야곱은 빌어줬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부유해지는 축복을 요셉에게 빌어줬다. 너무 감사한 거죠. 이 말씀이 창세기 49장 25절인데 창세기 49장 25절, 이것도 한번, 요셉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니까 한번 확인해 봐야죠. 25절에 뭐라고 복을 빌어줬는가?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대복이로다. 할렐루야죠. 한마디로 말하면 번성과 부요의 축복이에요. 아니, 11번째 요셉에게 정말 이 야곱은 한없이 축복을 해준 거예요. 여기 부유해주는 축복은 뭐냐? 물질적인 풍요의 복도 있지만 더 나가서 영적인,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부여의 축복도 주신 거예요. 그렇죠. 땅의 복만 준 게 아니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복의 원천의 복을 요셉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보이는 복과 보이지 않는 복이 있죠. 이 모두를, 영육간의 복을 요셉에게 풍성하게 빌어준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 이 신년 감사 예배에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 준 축복이 여러분에게 빌어준 축복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요셉의 축복이 금년 안에 여러분의 축복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죠.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이 받은 축복의 비결이 있어요. 왜 요셉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뭘까? 비결이 있더라고요. 비결이. 그 첫째가 뭐냐면 요셉은 높은 이상을 가지고 의롭게 살아간 자예요. 높은 이상. 이 이상을 하나의 비전이라고 하면 또 꿈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요셉은 우리가 흔히 꿈의 사람, 꿈의 사나이 이런 별명이 있죠. 요셉은 정말 꿈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 꿈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꿈대로 인생이 활짝 핀 사람이에요. 정말 요셉은 높은 이상을 가지고 의롭게 살아갔어요.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은 좀 세상적인 것을 좀 초월하고 하늘의 이상을 품고 신앙의 삶을 살아갔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창세기의 이제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횃불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족장의 가장 대표적인 네 사람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그 중에 이제 이 요셉이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횃불 언약을 성취시키고 놀라운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정말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게 요셉이거든요. 두 번째, 요셉이 받은 축복의 비결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죄를 피해 다니며 살아온 자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 죄를 피해 다녔다. 요셉은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양심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 관계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론을 공부할 때 죄성이 얼마나 참 그 집요하고 힘듭니까? 근데 요셉은 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뭐 남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밤이든지 낮이든지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을 늘 예민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쉽게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참 훌륭한 점이에요. 창세기 39장 1절로 9절 쭉 보면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나가서 머나먼 애굽의 종살이로 일하게 되죠. 얼마나 억울한 삶이에요. 근데 애굽에 가서 종살이할 때 그 애굽 나라의 시위대장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몸종으로 들어갔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 잘생기고 너무 아름다운 이 요셉에게 자꾸 추파를 던지는 거예요. 한참 혈기인 이 요셉이 얼마든지 죄를 타협적으로 행할 수 있었고 오히려 그 기회에 주인의 아내를 힘입어서 나름대로 세상적으로는 더 많은 혜택과 성공을 이룰 수도 있었겠죠.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발로로 보면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죠? 요셉은 단호하게 어떻게 하죠? 거절하죠. 중요한 것은 이때 그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집요한 유혹을 어떻게 피하냐면 결국 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죄 짓기 전에 그 현장을 떠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내가 도저히 죄를 안 짓고 감당할 수 없겠다 할 때 어떡하라? 피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누가 그랬냐? 요셉이 그랬어요. 자, 이런 거 보면 참 요셉은 그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관계가 엄청 예민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걸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세 번째, 요셉이 복받은 비결 중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까지 할 줄 알았던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셉의 형제들이 누구예요? 요셉 그 11번째 아들이 아버지 이삭의 그 사랑을 너무 받으니까 이 형들이 뭐랄까 막내는 아니지만 11번째 요셉에 대한 그 비교 의식이 있다 보니까 이 형들이 질투가 발생한 거예요.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저 요셉만 그냥 없애버리면 우리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그냥 아버지는 눈만 뜨면 그냥 요셉 아유 신경질나. 저는 요셉을 어떻게 할까? 야 제거해버리자. 어떻게? 아버지 몰래 그냥 어디에 갔는데 그냥 사라졌다고 누가 데려갔나 보다라고 시침이 떼자. 이래가지고 형제들이 작당해가지고 결국 요셉을 그렇죠. 애굽의 종살이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돈 주고 팔았어요. 여러분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그 최초의 인신매매의 주인공이 돼요. 우리 흔히 인신매매라는 말 많이 하죠. 돈 주고 사람을 파는 거. 요셉은 자기 피부치,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이런 질투의 발로로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아마 요셉은 평생도록 이 상처가 쉽게 벗어날 수 없죠. 그것도 자기 형제들에게. 다른 것도 아니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그 질투심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당한 요셉은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아마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얼마든지 불행한 삶을 자초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요셉은 그러한 모든 걸 믿음으로 이겨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로 그 모든 걸 이겨내는 거예요. 참. 나중에 그 형제들을 이제 애굽에서 만나게 되죠.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까지 돼서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어 흉년이 들은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나라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는데 까맣게 잊었죠. 까맣게. 아마 벌써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상상도 안 했는데, 아니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돼서 눈앞에 그 동생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참 극적인 장면이죠. 근데 그때 그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뭐예요? 형들은 요셉이란 걸 알고 나서부터 바들바들 안절부절한 거예요. 분명히 요셉이 우리를 알아챘으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아마도 우리는 파리 목숨처럼 목이 잘리거나 무슨 사형을 당하거나 끔찍한 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두려워했을 텐데, 그 두려움에 떨군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죠? 아니다. 나는 형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나는 하나님의 섭리로 본다. 우리 가족들을, 아버지와 우리 형들을 어려울 때 보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 먼 것 부강한 나라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까지 되게 하신 거지, 형들이 나를 보낸 거 아니다. 형들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을 위해서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신 거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야, 나중에 그 형들의 범죄를 다 용서하고 사랑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요셉의 그러한 됨됨이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요셉같이 죄를 멀리하고 어떤 경우에도 사랑으로 일관된 삶을 살면 결국 하나님은 그 삶에 뭘로? 큰 축복으로 되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사실을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아무리 남들이 믿지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진데, 우리는 그래도 사랑으로 일관된 요셉이 보여준 사랑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원수 같고 미워도 쉽게 저주하면 안 돼요. 쉽게 정죄하면 안 돼요. 저는 이게 참 그 요셉을 통한 축복의 비결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요셉. 그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점점 도외시하고 멀리하면 어떻게 되죠? 사실은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뭐한다? 막히게 된다. 그래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고 별일 없는 것 같지만 결국 말씀을 멀리하고 은근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가는 삶에는 반드시 누가 개입한다?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들의 길을 막아버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해 주시는데, 바로 이것은 크게 말하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두 갈래 길 중에 우리는 어디를 택하냐가 중요해요. 정말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현명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떤 세상의 소리로 인해서 뭐 군중 심리로 인해서 내가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거보다도 뭔가 좀 세상을 좀 더 앞서 볼 수 있는 해안이랄까? 현명함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쉽게 경거망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꼭 담으세요. 오늘 신년 첫 주니까 이 축복의 말씀을 다 같이 시편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뭐라고 그랬어요? 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 이 시대. 그렇죠. 예배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예수 중심의 삶. 그렇죠.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결론 맺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그는 결국 수고와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린 실제적인 역사 속의 인물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온전히 이뤘던 성공자예요. 어쩌면 요셉이 이렇게 성경 속에 성경을 통해 드러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요셉을 보고 요셉의 길을 걸어가라고 성경으로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요셉의 축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말씀받은 언약 백성들의 축복이다. 말씀받은 언약 백성들의 축복이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도 금년 새해에는 요셉의 축복이 나의 축복 이렇게 제목을 잡는 거예요. 요셉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도 있었지만 남 모르는 엄청난 수고와 또 희생이 따르는 삶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쉽게 그냥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금 나오라 뚝딱 뭐 하늘에서 뭐 금덩어리가 떨어지듯이 그냥 떨어지는 이 세계가 아니라 그렇죠? 축복의 근원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면서 그걸 위하여 땀이 있고 눈물이 있는 삶을 살아간 게 요셉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만만치 않잖아요. 뭐 말이 전도하고 교회 나오세요, 복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말씀 받으세요 하지만 사실 뭐 이 영적인 은혜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교회 생활한다는 건 굉장한 부담일 거예요. 사실 또 우리 교회 다니면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참 세상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갑절 아니 그 이상의 땀과 눈물과 희생이 거룩한 손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더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줄 믿으니까 우리가 능히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 축복받은 성도의 삶은 말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셉처럼 마치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가듯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삶이 그렇게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도록 풍성하고 부여롭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나타내야 된다. 드러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누리는 게 중요해요.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땀이 있고 희생이 있고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지만 그 다음은 우리 목인 거예요. 이사야 6장 16절에 보니까 이사야 61장 9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금년 안에 열심히 살아가면서 요셉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늘 푸른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구나 라고 인정받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인정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명기 28장 10절에도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뭐하리라? 두려워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요. 은근히. 왜? 저 사람은 진짜 자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같아. 저분이 기도하면, 저분이 행하면, 저렇게 은혜로울 수 있어? 저렇게 참을 수도 있고, 저렇게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두려워. 이런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망의 새해 2020년 1월 첫 번째 신년 감사 주일인데, 오늘 요셉이 받은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축복이 돼서 금년 한 해는 이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때마다 시마다 허락하신 말씀으로 만족하고 이 말씀을 내 삶의 열매를 이루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마침내 내 환경을 이겨나가고 어둠을 물리치고 내 자신을 극복해 나가는 참된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갖고 이제 막 출발한 이 신년 한 해가 정말 요셉의 축복이 나에게 실현되는, 요셉이 받은 축복이 나의 축복으로 간증되어지는 이런 복된 2026년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